솔로몬의 노래 제7강 5장을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로부터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나의 동산에 들어와 나의 몰약과 나의 향료를 거두고 나의 벌집을 나의 꿀과 더불어 먹었으며 내가 나의 포도주를 나의 젖과 더불어 마셨도다. 오 친구들아 먹으라. 오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라. 실로 풍부히 마시라.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부, 나의 누이, 나의 신부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이전 강해를 참고하시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누이이면서 신부인 것은 교회밖에는 없는 것이에요. 성경에 많은은 아니고 여호와의 신부, 하나님의 신부인 이스라엘이 있죠. 이스라엘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호칭을 갖지 않는 것이에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라고 불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동산이 어딘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시피 그것은 셋째 하늘에 있는 하늘의 시온산, 거기 있는 동산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휴가 되면은 가게 되는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표시들이 있습니다. 몰약과 향료, 그리고 벌집, 그리고 나머지들, 포도주와 젖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초림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낡은 포도주 주머니, 포도주 부대를, 가죽 부대를 새 포도주, 담긴 옛 포도주 대신 새 포도주를 주시러 오신 분이라고 묘사가 되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는, 처음 행하신 주님의 표적이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새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포도주는 주님의 피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나의 젖과 더불어 마셨도다. 물론 이것은 주님의 피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어린 양의 혼인식을 위해 준비된 그 새 포도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지 않으면은 상관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한 몸으로서 주님과 밀접한 교제를 가져야 우리가 교제가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벌집은 하나님 말씀이 벌집과 같고 또 꿀과 같아서 입에는 단데 그것이 배에 가면은 쓰다라는 말씀이 에스겔에도 있고 계시록에도 있죠. 친구들아 먹으라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라. 자, 이 참조 구절은 이사야서 55장 1절을 관주로서 제시할 수가 있는데 이사야서 55장 1절을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물들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정령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어떤 영적인 축복, 은사, 또 은혜 이런 것들을 상징하겠지만 두 가지 의미가 항상 있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주시는 혼인시기에서 주시는 좋은 것들이 있고 또 이 땅에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에게 주시는 영적 유익, 두 가지 유익, 그 두 가지 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특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라는 것은 값을 주고 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자선 구제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닙니다. 받는 조건은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을 때 받는 것이. 종교적인 사람들은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면은 선물을 선물로 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에게 이 시대에 믿는 사람에게 많은 것들을 선물로서 주셨는데 우선 구원 자체가 선물로 주어졌고 구원과 함께
우리한테 온 여러 가지들, 어, 대인 관계에 있어서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든, 많은, 선물들을 받았습니다. 양자됨의 축복을 얻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우리와 같은 성도들을 만나게 하고 또 교제하게 하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팔지 않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에서도 마지막으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 은혜는 값을 주고 사거나 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이 바로 연결되는 말씀이 될 수가 있죠.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 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값 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여러분은 값 없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에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 값 없이라는 말씀이 그들한테 100% 적용이 안 되었었죠. 왜냐하면 행위가 필요했었기 때문에. 또 환란 시대에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도 100%값 없이는 아니죠. 자기들의 행위로 대가를 일정 부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한테는 순수 100% 완전히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5장 1절과 같은 구절은 교회, 즉 여러분 자신한테 100% 적용이 되는 말씀이다. 다른 누가 아니라, 다른 그 누가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맞다고 하면 여러분 자신한테 적용이 될 수 있는 구절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절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어 있나니 두드리는 것은 내 사랑하는 이의 음성이라. 말하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않으니야. 내게 문을 열어다오. 나의 머리는 이슬로, 나의 머리 타래는 밤 이슬로 가득하도다 하였도다. 내가 나의 겉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으리요. 내가 나의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리요. 나의 사랑하는 이가 문구멍으로 그의 손을 들이미니 그에게로 내 마음이 움직였도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어주려고 일어나니 내 손에서는 몰약이 떨어지고 내 손가락에서는 향기로운 몰약이 문손잡이 위에 떨어지는도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었으나 나의 사랑하는 이는 물러나서 가버렸도다. 그가 말했을 때 나의 혼은 낭망하였도다. 내가 그를 찾았으나 발견할 수 없었고 내가 그를 불렀으나 그는 내게 응답하지 않았도다. 성읍을 돌아다니는 파수꾼들이 나를 발견하더니 나를 쳐서 상처를 입혔으며 성벽을 지키는 자들은 내게서 나의 너울을 빼앗아 갔도다. 1절의 상황과 대조되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2절에서 7절 사이의 본문인데 왜 이런지 정확히 이유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나니 영적으로 적용하자면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은 휴식이 진정한 휴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죠. 사랑 안에서 휴식하는 것이 있고 사랑하지 않음으로써 그 냉정함 가운데서 죽은 것 같은 휴식이 있고 하나는 생동력이 있는 그런 살아있는 것 같은 쉼이고 하나는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잠잠함이죠. 근데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다라는 것은 이런 마음이 이렇게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휴식인 것이에요. 이것은 휴식인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쉼을 주는 것이죠. 특히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를 피곤하고 지치고 짜증나고 귀찮게 만드는 류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깨어있는 것은 이 여인으로서 성도로서 바람직한 것이에요. 바람직한 것이고 그래서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은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내 사랑하니 음성이라. 신랑이 찾아왔습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는 이 영적인 그 광경을 말하는 것인가 하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차이점은 이 신랑은 이미 신부인 그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누이 사랑하는 비둘기 내게 문을 열어다오. 자, 이런 상황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렵죠. 교리적으로 말해서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사람 안에 정착해서 계속 거하시는 것이죠. 언제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그렇게 거하시는 것이에요. 약간의 논란이 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구절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입니다. 자, 이 구절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성도가 성도 안에서 성령이 소멸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어떤 다른 의미를 말씀하는 것인가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논할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리스도인은 구약의 사울이나 다윗은 실제 잃어버린 것은 아니고 사울은 잃어버렸고 또는 삼손이나 이런 경우처럼 성령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주하시죠. 내주하신다. 내주하시고 인을 치시고 계속 거하시는 것이요. 성령께서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의 대신을 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대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예수님을 항상 만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예수님이 계신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신부는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성령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신약교회에 적용하기가 참으로 힘든 구절이다.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 어떤 다른 시대의 성도가 아닐까? 환란 시대에 어떤 이방인 성도를 말하는 것인가 하는 추측이 여기서 되는 것이에요. 추측이긴 하지만은 다른 합당한 대안이 없음으로 해서 이렇게 교리적으로는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터 러카만 박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역시 그런 방식 외에 다른 대안은 없죠.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추리할 수밖에 없다. 근데 영적으로는 우리한테도 적용이 될 수가 있죠. 성령 소멸이 교리적으로는 우리한테 안 되지만은 영적으로는 가능한 것처럼, 즉 범죄한 그리스도인 안에서는 성령께서 활동을 멈추실 수가 있죠. 그래서 마치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무감각해질 수도 있죠. 마치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고 나의 머리는 이슬로 밤이슬로 가득하도다. 신랑은 어딘가 갔다 오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을 떠난 것이 아니라 신랑이 신부를 떠난 것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여인은 뭔가 실수하거나 신랑한테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 있었어요. 집에 있었죠. 어디 밖으로 돌아다닌 것이 아니라 계속 집에 있었는데 신랑이 같이 있던 신랑이 갑자기 사라진 것이에요. 그런 상황입니다. 3절에 내가 나의 겉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으리요. 근데 여기서 신부가 이 여인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쨌든 신랑이 나갔다 들어왔으면은 그렇게 사모하는 신랑이면은 즉시 나가서 맞이해야 되는데 시간을 끌었다는 것이요. 시간을 바로 나갔으면 만날 수 있었음에도 잠깐 고민했다는 얘기예요. 나가야 돼 말아야 돼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있을까? 그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2절에서는 바로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어있나니 라고 이렇게 사랑의 감정을 표현했음에도 갑자기 3절에서는 또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또는 거의 냉담하다고까지 볼 수 있는 반응을 이 여인이 나타내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것이 바로 인간의 성품이라고, 또는 죄인의 죄성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자, 이 인간들이 모순된 생각 때문에, 예, 히브리서 12장 3절입니다.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해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자, 이 모순된 행동도 그렇고, 모순된 생각, 마음도 그렇습니다. 어, 이 인간들은 사랑하면서 동시에 미워하고, 그 어떤 것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혐오하고, 이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생각이 천갈래 만갈래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모순된 생각과 행동을 인간은 꽤 자주 하는 것이에요. 일관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일관된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참 후에 바뀌는 것도 아니라 5분 단위로 잠깐 생각이 막 바뀌기도 하는 것이요. 그리고 또 다른 구절 아니야 더 찾진 않겠습니다. 네, 사람은 한 조각 빵을 위해서도 범죄할 수 있다는 구절이 전도서 잠언에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사람은 행동과 태도가 표변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태도가 바뀐 것이요. 어찌 다시 더럽히리요. 자, 이때 당시에 그 집 구조, 이 동양의 집 구조를 보면은 그랬다라고 합니다. 길이 그렇게 지금처럼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잘 닦여 있어서 이 밤에 잠깐 조깅하러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이렇게 땀만 이렇게 아니 사실 샤워는 해야겠죠. 그러니까 밤에 조깅이 아니라 산보하러 나갔다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손만 씻고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그런 구조냐. 예, 이 기원전에 이때 당시에는 길이 닦여 있는 경우가 잘 없죠. 흙바닥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발을 꼭 씻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 유대인의 율법에도 손과 발을 씻는 것이 있습니다. 발을 매일 씻어야 되는 것이요. 네. 그래서 먼지 때문에 더럽혀졌을 것이 분명한, 먼지투성이가 되었을 것이 분명한 이 남편이 온 것이에요. 자, 이 여인은, 이 신랑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이 신랑의 먼지까지 사랑할 정도로 사랑이 깊지는 않은 것이에요. 보시면. 예.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로, 그 사랑이 온전하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온전하다면은, 그 사람의 하다못해 결점, 그 사람의 약점, 또는,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의 방귀 냄새까지 아름다워 보일 정도로 사랑한다 하면 그게 진짜 온전한 사랑이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는 못하는 것이요. 좋아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싫어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남편을 사랑하지만 그의 그런 때국물까지 사랑하지는 않는 것이요. 그래서 망설였다. 그러다가 이내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4절에서 문구멍으로 손을 들이미니 내 마음이 움직였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요. 이때 당시의 집의 구조가 그렇다고 하죠. 이 문구멍에 손을 넣어서 이렇게 빗장을 들어 올리는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락이 걸려 있으면은 거기 잠금 장치가 걸려 있으면은 그걸 할 수가 없는 것이요. 보통은 낮에는 그런 잠금 장치를 개방해 놔서 문구멍에 손을 넣어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요. 근데 밤에는 도적들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강도들을 막기 위해서 차단을 해 놓은 것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죠. 누가 문을 잠궜을까? 자, 여기에 대해서 누가 어떤 주석가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체 남편이 나가면서 자기 스스로 문을 이렇게 밖에서 잠글 수는 없었을 텐데 여인이 분명히 잠궜을 거란 얘기죠. 여인과 남편 외에 다른 누가 이 제3자가 이 집에 있지 않았다면은 여인이 잠갔겠죠. 그렇다면 이 여인은 자기가 잠가놓고 깜빡한 것인가? 추측이지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자기가 무심결에 잠가놨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자기 실수를 깨달았다고 보면은 이 여인이
마음이 황망하게 돌아선 것이 이해가 될 수가 있죠. 아차, 내가 실수해서 문을 잠궈버렸구나. 그래서 서둘러서 열어주려고 문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 자, 이제 이게 4절이었고, 5절에 내가 사랑하는 네에게 문을 열어주려고 일어나니 내 손에서는 몰약이 떨어지고 손가락에서는 자, 이 말씀이 무엇인가? 예, 이 여인은 신랑이 남기고 간 흔적을 발견한 것이죠. 몰약.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몰약.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련된 상징이죠. 이분이 바로 다른 어떤 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을 강하게 예표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여인은 100%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데, 100%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데 상황이 묘하다는 것입니다. 신부를 떠날 수 없는데 신부를 떠났으니까 좀 애매하다. 애매한 것은 미스터리로 두고 다시 보면 몰약이 떨어지고 몰약이 문선잡이에 떨어진다. 자, 이 몰약은 여인의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신랑의 것입니다. 6절에 내가 나의 사랑한 이에게 문을 열었으나 이제 문을 열었는데 물러나서 가버렸도다. 자, 집이 얼마나 큰지 넓은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문구멍으로 손을 들이미는 것을 여인이 딱 봤다는 것이요. 집이 그렇게 큰 건 아닌 모양이죠. 무슨 로그하우스나 뭐 이런 식으로 원룸형 로그하우스 이런 식으로 침대에서 일어나서 딱 쳐다보면 문이 보이는 모양이죠. 그래서 여인은 불이 나게 가서 몇 초 만에 가서 이렇게 문을 딱 열었는데 벌써 없어진 것이에요. 이거는 말하자면은 신랑이 고의로 이 여인을 테스트해 본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홀연히 사라진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문과 벽을 자유자재로 통과하실 뿐더러 또 하늘과 이 땅도 자유자재로 순간에 오고 가시는 그러한 형태로 바뀌셨죠. 몸이. 그래서 주님은 금방 사라지신 것이에요. 여기서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 그들을 만나서 대화하다가 갑자기 사라지신 것처럼 그렇게 없어지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인은 놀란 것입니다. 그가 물러나서 가버렸도다. 그가 말을 했을 때 나의 혼은 낭망하였도다.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아무튼 이 신랑은 무슨 말인가 남기고 갔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궁금하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를 찾았으나 발견할 수 없고 그를 불렀으나 내게 응답하지 않았도다. 자, 이 여인의 작은 실수가 이 정도로 징계를 받을 정도로 큰 것이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얼른 일어나서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가서 열어주지 않은 것이 실수 이상의 죄가 될 수 있겠죠. 신실하지 않음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조금 가혹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여러분이 사실일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여인이 실망하고 좌절해야 할 정도로 크게 잘못한 것인가? 좌절을 줘야 할 정도로 잘못한 것인가? 그래서 그거는 근데 이후의 문맥을 보면은 역시 이것은 여인을 테스트해 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만일에 환란시대 성도, 신부는 아니지만 환란시대 성도의 입장에서 이런 테스트를 받는 것이다라고 보면은 어느 정도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되면은 이 휴거는 주님께서 오셔서 뭔가를 말씀하시는 사건이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니 그리하면 자, 이 구절이 있죠. 그것과 같이 하늘에서 여러 가지 음성들과 소리들이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것과 함께 주님께서 오셔서 오래 계신 것이 아니죠. 잠깐 오셨다가 데려갈 사람들만 데리고 이내 올라가시는 것이죠. 그런 상황과 매칭을 시킨다면은 문을 열었으나 물러나서 가버렸도다. 이러한 상황과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여인이라는 존재는 신부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 거듭나서 이 신부라는 이 몸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다가 구원을 받을 똥 말똥 망설이고 있다가 딱 그 순간에 아차 하고 믿으려다가 그렇죠?
그 휴거가 일어날 그 순간에 아차 하고 그때나마 믿으려고 하다가 미끄러져서 이렇게 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이방인이 아닐까라고 추측은 할 수가 있죠. 예, 그런 어떤 그러니까 찰나에 신랑이 왔다가 싹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묘사가 되니까는 그런 짐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응답하지 않았도다. 예,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일단 환란 전 휴거를 놓쳤으면은 더 이상 그러니까 적어도 한 6년에서 6.5년 거의 7년 가까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기간. 자, 다시. 자, 그는 내게 응답하지 않았도다. 이 6절에 그 단락이 매우 중요한 키워드 단락이라고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락하만 박사의 락하만 주석 성경을 갖고 계시다면은 거기에 응답하지 않았도다라는 부분의 관주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유대인 환란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 구절을 다시 그 구절을 다시 보면은 유대인 환란 성도라기보다는 대환란 때의 이방인 환란 성도로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런 이유는 그 신부 자체가 예루살렘의 딸들과는 구별이 되니까 그렇죠, 확실히 여기에 이 등장한 여인이 예루살렘의 딸들 중에 하나는 아닌 것이요. 그러니까는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여인의 정체는 교회가 아닌 것 같다. 아닌 것은 맞는 것 같다. 7절로 가서 성읍을 돌아다니는 파수꾼들이 나를 발견하더니 자, 파수꾼들이 누구인가? 이게 또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파수꾼들을 이스라엘의 파수꾼 선지자로 보냐 아니면은 어떤 악인들로 보느냐. 여기서는 이 앞서 3장에서 파수꾼은 어떤 별다른 행동이나 말을 하지는 않았었지만은 여기서는 특정한 행동을 한 것이요. 여인을 때리고 너울을 빼앗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파수꾼들이 왜 이랬을까? 적어도 최소한 여기 5장에서의 파수꾼은 악한 자들의 류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여인이 환란 성도의 어떤 부류라고 치면은 여인은 선한 존재이긴 한데 이 선한 성도들인데 이들에게 고난을 준다는 것은 악인들이어야겠죠. 그렇다면 적그리스도 편에 속한 어떤 악인들일 것이다. 대환란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한 류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원래 파수꾼의 단어적 정의에 있어서는 그들이 어떤 다가올 재앙을 경고하는 사람들이겠지만 그렇죠.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선지자들이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선한 종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파수꾼들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대신에 성도에게 고난을 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을 어떤 선지자나 선지자적 사명을 받은 자나 이 시대에는 뭐 목사든 교사든 일반 성도든 간에 파수꾼 역할을 다 할 수가 있죠. 선지자는 아니지만 파수꾼과 같은 일을 하죠. 근데 대환란 때가 되면은 그때는 유대인들이 다시 전면에 등장하고 선지자도 있을 테니까 그런 선지자일 텐데 그렇다면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를 박해하는 것을 말하느냐?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파수꾼은 선지자니까. 자, 이 너울을 빼앗아 간다는 것은 그 여인에게 수치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수치를 주고 박해한다는 얘기입니다. 명백히 박해의 의미가 있습니다. 교훈을 준다기보다는 수치를 준다는 것입니다. 8절로 가서 8절부터 다시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하노니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이를 만나거든 너희는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다고 그에게 말해다오. 오 너 여자들 중에서 가장 어여쁜 자야. 네가 사랑하는 이가 남이 사랑하는 자보다 무엇이 더 나으냐.
네가 사랑하는 이가 남이 사랑하는 자보다 무엇이 낫기에 우리에게 이같이 부탁하느냐. 나의 사랑하는 이는 희고도 불거 1만 명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라. 그의 머리는 가장 좋은 정금 같고 그의 머리 탈에는 많아 까마귀처럼 검도다. 그의 눈은 강가의 비둘기의 눈처럼 젖으로 씻겨 알맞게 박혀 있도다. 그의 뺨은 향나무밭 같으며 향기로운 꽃 같고 그의 입술은 향기로운 모략을 떨어뜨리는 백합꽃 같도다. 그의 손은 녹보석이 박힌 금고리들 같으며 그의 배는 사파이어들로 입힌 빛나는 상아 같도다. 그의 양다리는 정금 받침대 위에 세운 대리석 기둥 같으며 그의 용모는 레바논 같고 백향목들처럼 수려하도다. 그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참으로 그는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의 사랑하는 이는 이러하고 나의 친부는 이러하도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하는 이, 나의 신부. 분명히 교회지만 이 중간에 2절에서 8절 사이에서는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9절부터는 신부가 말하는 것으로 분명해졌습니다. 여자들 중에서 가장 어여쁜 자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벌써 분명히 답이 나온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최상의 하늘에서 땅에서 최상의 존재로 창조하신 존재인 것이에요. 이 교회는 이스라엘을 이 아름다움에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움에 있어서 이스라엘보다 더 뛰어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이 있고 여호와의 신부인 이스라엘은 또 그들의 아름다움이 있지만은 교회의 아름다움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가장 어여쁜 자라고 불리고 있고 네가 사랑하는 이가 남이 사랑하는 자보다 무엇이 나으냐라는 말을 또 듣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가 남보다 무엇이 나으냐? 누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이 묻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16절에서 여인이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대답하기 때문에 이 질문하는 화자가 그 시온의 딸들, 예루살렘의 딸들인 것이 분명하죠. 유대인 성도가 이방인 성도한테 묻는 것이에요. 제가 화자가 8절에서 9절 사이에 전환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지만은 사실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5장 본문 전체가 환란 때의 이방인 성도들을 어떤 신부로 가정해 놓고 얘기한 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 열처녀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이 주님과 혼인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셀 수 없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 환란에서 나온 그 이방인들, 계시록의 그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신부라고 불릴 수는 없겠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여기서는 신부의 입장에 집어넣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낫기에 부탁하느냐? 자, 이제 9절에 와서 이 신부는,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묻고 다니고 있는 것이요.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것이 지금 그렇게 엄청나게 어렵고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일입니까? 사람들한테 물어서 믿어야 되는 것이요? 그 정도는 아니죠. 물론 지금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기 개인적으로 어려운 여건도 있겠지만은 어떤 민족적, 국가적, 어떤 환경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서 가령 뭐 북한이나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기타 중동이나 뭐 모슬렘권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기 위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는 그렇게까지 힘들게 믿지는 않은 사람들이죠.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대부분 산 넘고 물 건너서 믿은 사람들은 별로 없죠. 전도지 보고 믿고 어떤 책을 보고 읽고 신앙서적을 보고 예수님 믿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이요. 근데 이렇게 어려울 수가 있느냐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랑을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는 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저는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 죄를 다 해결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제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하면은 주님께서 얼마 만에 들어오실 것 같습니까? 얼마 만에 빨리 들어오실 것 같아요? 뭐 5초, 10초, 15초, 30초? 알 수 없지만은 바로 들어오신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가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고 이 생각대로 말하는 그 속도보다는 더 빨리 들어오시겠죠. 예, 그럴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구절을 우리 시대에 구원받는 것에다가 교리적으로 적용하면은 에러가 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환란 때 구원받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죠. 그때는 예수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환란 성도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까요? 우리는 짐작할 뿐입니다, 사실. 그들은 대체 어떤 계기로 어떻게 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일까요? 환란 때. 물론 14만 4천 명이 그들이 이방에 널리 퍼져서 전도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는 할 것입니다. 증거하기는 할 것이에요. 근데 차이점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방 세계에 전해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14만 4천이 환란 때 나가서 전할 그 복음과 똑같지 않죠, 물론. 그때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대속이 포함되지만은 다른 것은 거기에 모세 율법이 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율법은 지키는 자들이 의롭게 되는 법이죠. 항상 정의가 그렇습니다.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은 그 사람을 정죄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율법을 같이 지킨다는 것은 사실 지금 우리 시대 기준으로 보면은 절대적으로 모순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는 것이고 예수를 안 믿으니까 율법 지키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믿기가 어려운 것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대환란 때 가면은 예수를 믿으면서 동시에 율법도 지키는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잘 모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식으로 예수 믿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대환란 때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입장을 우리는 100%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그때의 그 법에 순종해야겠죠. 예수도 믿고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가정을 해볼 수가 있죠. 그때는 성령께서 그때 환란 때 구원받은 사람의 안에 물론 내주하시겠죠. 그러니까 영구한 내주가 아니라 그 안에 머무시겠죠. 종의 영으로서 구약시대 마찬가지로 머무실 것이에요. 그러면은 가령 다윗은 성령을 잃어버릴 뻔했었고 사울은 잃어버렸고 삼손은 잃어버렸다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 사울은 그 구약시대 지옥 간 사람이 유형이고 삼손은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고 다윗도 살짝 위태로웠지만은 결국 성령을 잃어버린 경험은 하지 않은 것이에요. 근데 다윗이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굉장히 두려워했죠.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약시대에 성령을 받았다가 잃어버린 사람의 느낌과 그러한 그들이 느꼈던 그런 두려움과 환란 때 예수 믿고 율법 지키는 사람들이 혹시 잘못해서 성령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자 근데 환란 때도 죄들의 종류가 있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일서 끝부분에 나오는 말씀이니까 이거는 환란시대 교리와 관련해서 참고할 만한 내용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간구할지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거니와 나는 그에게 그 죄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환란 때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이 있죠? 대표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짐승의 표에
를 받고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는 죄가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입니다. 그 죄를 제외하고 어떤 다른 사소한 죄를 짓는다면은 그럼에도 성령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요. 그러나 다시 찾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솔로몬의 노래의 이 5장 본문을 환란 시대의 상황에 교리적으로 적용한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면 솔로몬의 노래 5장에서는 예수님이 잠깐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죠. 진짜로 떠났다가 돌아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만 떠난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떠났다가 남겨뒀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에요. 이러한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환란 시대에 믿는 그러한 이방인들의 경험이 될 수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우리가 재미난 약간 추측이 되는 것입니다. 유독 그 예루살렘의 딸들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라 이 여인, 이방인 환란 성도로 추정되는 이 여인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한 것이에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즉, 환란 시대에 예수 믿는 이방인이 있고 예수 믿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믿는 유대인, 예수 믿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그들의 그 구원의 방식에 사소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똑같지만 믿음과 행위지만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더 엄격한 것이요. 왜 엄격한가? 어떻게 엄격한가? 어느 정도로까지 엄격한가 하는 걸 보려면은 우리가 그 환란 때 유대인들에 대해서 쓴 그 히브리서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구원은 굉장히 엄격하죠. 굉장히 엄격합니다. 얼마나 엄격한가? 6장 4절,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보면은 엄청납니다. 한 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히브리인들한테 준 거죠. 물론 환란 성도한테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더 엄밀히 말하자면은 히브리인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환란 때 그 예수 믿을 히브리인들은 성령이 잠시 떠나는 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그냥 구원을 잃어버리고 끝나는 것이에요. 그들은 잃어버릴 가능성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환란 때 예수 믿는 이방인들은 이 구약 시대의 그 삼손 같이, 그렇죠. 삼손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죠. 그 정도의 그런 유예는 있는 것이요. 그 정도의 여유는 있는 것이요. 잃어버렸다가 찾을 수는 있는 것이요. 성령을 잠시 잃어버렸다가 그 잠시 잃어버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뭐 육신적인 죄들 뭐 이런 게 있겠지만은 사망에 이르는 죄, 그러니까 짐승의 표만 안 받으면은 회복할 수는 있는 것이요. 성령을 설령 잠시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회복할 기회가 있는 것이요. 근데 유대인들은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쭉 유지해야 되는 것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안 그러면은 그들은 구원 자체를 잃어버립니다. 이것은 제가 솔로몬의 노래 5장을 근거로 해서 환란 성도에 대한 그런 해석을 지금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피터 라크만 박사도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여기 5장에서 이것이 이방인 환란 성도의 경우가 아닐까라고 추론을 하셨죠. 근데 제가 그 추론을 좀 더 이어나가서 보다 보면은 이러한 일종의 결론에 도달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어쨌든 여러분들 자신한테는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받았고 휴거될 것이고 환란 전에 그러면은 이 환란 때 뭐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사실 여러 번 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뭐 이거는 사실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되지만 성경은 모든 시대 사람들한테 그 어떤 교리들을 말씀하니까 알아둘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디까지 했습니까? 이제 5장 9절까지 했죠. 10절부터 다시 나의 사랑하는 이는 희고도 불과 1만 명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라. 자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죠. 희다. 예수님이 희셨는가? 예수님이 희지 않죠. 황인종이신데 굳이 색깔로 표현하자면 옐로우죠. 근데 라카만 박사 얘기했다시피 진짜 황인종이 옐로우라서 옐로우냐? 여러분 자기 얼굴 거울로 보면 저기 크레파스 색깔의 노란색처럼 이렇게
옐로우인 것이요? 아니죠. 그러면 거무스레한 사람도 있고, 이제 사람 피부색이 다 틀리니까, 거무스레한 사람도 있고, 약간, 희끗희끗한 사람도 있고, 뭐, 제각각인 것이요. 백인들도 보면은, 얼굴 검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 물론, 약간 그, 혼혈이 돼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태생적으로 좀 거뭇거뭇한 사람도 있고, 완전 흰 사람도 있고, 다 사람 나름인 것이요. 근데 여기서 희다고 했으니까는, 예수님이 백인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자, 그분이 영광 받으신 상태가 지금 그렇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흰지 해처럼 빛나는 것이요. 그래서 다니엘도 보고서 엎드려졌고 사도 요한도 보고서 그 모습 앞에 엎드려질 정도로 빛이 났던 것이요. 그런 모습이다. 붉어. 근데 흰데 왜 또 붉은가? 원래 아담이 붉은색이었죠. 붉은색 진흙이었습니다. 왜 붉을까요? 이 붉다는 것은 여기 해석이 있습니까? 잠깐. 10절에 붉어. 아담이 원래 붉은색이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붉은색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실제로 얼굴이 홍당무라는 얘기가 아니라 황인종이라는 그 혈통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원래 붉다는 뜻이 그 에돔한테 적용될 때는 안 좋은 뜻이지만은 인종 일반에 적용할 때는 황인종은 붉은색입니다. 예, 이 흰색에다가 붉은색을 좀 탄 것이에요. 그랬더니 불그레한 색이 됐습니다. 사실은 황인종이 아니라 홍인종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예. 그게 사실 더 긍정적인 의미를 전달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은 드는데 황인종이라고 하면은 약간 비하의 의미가 있죠. 예. 누렁이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변 색깔, 누렁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비하 의미가 들어가겠지만은 홍인종이라고 하면은 이 혈색이 예, 혈색이 뚜렷하고 좋다 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주님께서는 셈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십니다. 야펫이나 함이 아닙니다. 1만 명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라. 단지 1만 명 가운데 그렇겠습니까? 모든 사람 가운데, 사람만이 아니라 하늘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천사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존재죠. 이 우주에서 가장 핸섬한 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1만 명 가운데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시니 유다서의 말씀과 같이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신다. 정말로 수만 명밖에 없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저 하늘에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까지 포함해서 수만 명밖에 안 받은 것이요. 매 세기마다 몇십 명, 몇백 명밖에 못 받은 것이요. 아니죠. 수만 명이 아니라 수억 명 이상이 있습니다.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요. 성경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수리적 진리, 수학적 뭐 매칭을 시키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함정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요. 예, 그게 아니라 1만 명 가운데가 아니라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뛰어나십니다. 어떤 점에서 뛰어난가? 예, 외모가 뛰어난가? 물론 주님의 외모는 준수합니다. 하늘의 천사들의 외모들 가운데서도 준수합니다. 단지 그것일까요? 그분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완벽한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삼위일체죠. 삼위일체는 어느 쪽에도 균형이 무너지지 않고 쏠리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요. 예. 그래서 주님이 조화된 성품은 주님이 인격의 뛰어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그 피조물에 대해서도 편견을 갖지 않으신 것이요. 주님만은 그러실 수가 있는 것이요. 이것이 주님의 성품이고 뛰어난 성품이고 그래서 그분의 외모 이상으로 그분의 덕성, 성품을 우리가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이유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인 것입니다. 11절에 그의 머리는 가장 좋은 정금 같고, 자, 주님이 노란 머리를 가지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금 같고, 금은 뭐 사물을 반사함에 따라서 그 사물의 색깔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윤기가 나고 광택이 나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금 같다. 그리고 머리털에는 많아 까마귀처럼 검도다. 여기 분명히 까마귀처럼 검다고 나왔죠. 주님께서는 흑발이신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머리가 희다라고 묘사된 부분도 있지만
그의 머리는 눈처럼 희고, 예?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그의 머리와 머리털이 눈처럼 희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렇죠? 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되시는 것이요. 어떻게 어린 양이 사자가 될 수 있습니까? 체질 변이가 일어난 것입니까? 아니죠. 원래 주님 안에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주님께서는 이런 계시록 1장 4절과 같이 되시고, 어떤 상황에서는 또 그 솔로몬의 노래 5장 12절, 11절처럼 모습이 바뀌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는 자신이 모습을 바꾸실 수가 있죠. 주님께서 제자들하고 항상 함께 계실 때는 계시록 1장 14절 같은 모습을 안 보여주셨는데 변화산에 올라가시니까는 확 바뀌셨죠. 거기서는 거의 솔로몬의 노래 5장 모습과도 유사하고 여기가 영광 받으신 주님의 모습의 그러한 일반적인 지금 현재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이고, 계시록 1장 14절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사건, 즉 재림을 눈앞에 두고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신 또 그런 모습이고, 자, 우리가 지금 셋째 하늘에 가서 바로 주님을 배웁는다고 하면은 솔로몬의 노래 5장과 같은 모습으로 계실 것이에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실 것입니다. 그러다가 재림 때는 또 무서운 전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탈바꿈 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이런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 계신다. 자, 모든 히랍 신화와 로마 신화와 기타 신화들에서 남자 신들, 남신들은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미에 대한 묘사는 결국에는 성경에서 따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따온 것입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따왔는가 하면은 부처상들도 다 여기서 따온 것이요. 잘생긴 남자, 젊은 남자의 모습을 묘사해 놨죠. 뭐 이마에서 광채가 나고, 뭐 손에서 광채가 나고, 막 이런 식이죠. 그래서 왜 그렇게 묘사를 하는가? 이 세상의 아름다움의 표준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모습이 가장 뛰어나고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서 모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혹시 다른 것에서 모방한다고 하면은 점점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령 지금 52분이니까 시간이 많네요. 가령 그 바알 신이 있죠. 바알 신이 있고 또 그 바알과 아스타롯, 그 또 세미라미스에서 이어나온 것이 이 여신 아스타롯이고, 근데 이런 신들 같은 경우 보면은 물론 다산의 의미를 담아서 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 남신들 같은 경우에는 못생긴 것이에요. 바알신 얼마나 못생겼습니까? 배가 뿔뚝 튀어나오고, 깜짝깜짝하고 못생기게 묘사가 된 것이에요. 그리고 여신도 이 젖가슴이 막 수백 개씩 달려 있을 뿐더러 다산의 신이니까 그렇기도 하지만은 뚱뚱하고 못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고고학자들은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은 지금과 미의 기준이 틀렸다. 그래서 여자는 뚱뚱하면 아름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는 구석도 있지만은 다 맞는 것은 아니에요. 그때 미의 기준이 지금하고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여기 묘사되는 미남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5장에서 묘사되는 미남의 기준은 지금도 유효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기에 묘사된 대로의 남자가 나타나면은 슈퍼스타가 될 수 있는 것이요. 소위 뜨는 연예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연예인들도 보시면 아시지만은 결국에 동양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되곤 합니다. 요새 젊은 아이들이 검은 머리가 싫다고 머리를 노란색, 빨간색, 뭐 파란색, 기타 등등으로 물들이고 다니죠. 그리고 내추럴한 것이 싫다고 막 귀걸이, 코걸이, 뭐 기타 등등 온갖 문신 해가지고 다니죠. 그러면은 그게 더 좋아 보일 것 같은데 좀 지나보면 추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문신 해가지고 야쿠자 문신같이 이렇게 문신하고 코골이 귀골이 해가지고 온 데다 구멍 뚫고 뭐 심지어 배꼽에다가도 이게 고리 뚫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면은 젊었을 때는 괜찮아요. 젊었을 때는
이게, 예? 그 젊은 탱탱한 피부가 커버를 해주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배 나오고, 주름지고 이게 늙으면은 아주 아주 추한 것입니다. 거의 마귀같이 되는 것이에요. 이 락 가수 있죠. 락 가수들. 젊었을 때 날리는 락 가수들이 그 문신하고 이래가지고 늙은 거 보세요. 얼마나 추악합니까? 완전히 마귀처럼 늙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자연스럽고 해석하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원리를 알면은 유치한 짓, 뭐 머리 노랗게 빨갛게 펑키 스타일로 뭐 하고 이런 짓들 안 할 텐데, 히피 스타일을 안 할 텐데 모르니까 하는 것이죠. 결국엔 그게 자기 아비 마귀를 닮는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 머리를 빨간색으로 하냐 이거예요. 원래 머리가 빨간 머리인 사람은 좀 억울할지 모르지만은, 예? 아일랜드 사람 중에는 빨간 머리가 좀 있습니다. 예. 뭐, 아일랜드 말고도 유럽 계통에는 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은 사실 머리가 빨간 게 뭐가 좋습니까? 지옥불처럼 머리가 불타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게 없죠. 빨간 머리가 뭐가 좋다고 머리를 빨간색으로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처럼 하려면은 차라리 서양 사람들도 검은 머리 하려고 애써야 될 판에, 그렇죠? 자, 서양 사람들은 노란 머리가 다 흔하다 보니까는 검은 머리가 좀 희귀종인 것이에요. 그래서 검은 머리인 사람이 오히려 인기가 높은 것입니다. 예. 그래서 중동 남자들 있죠. 뭐, 시리아 이런 계통에는, 여러분이 뭐 시리아 내전 뭐 이런 거 사진 같은 거 그런 반군들 사진 같은 거 보시면은, 그 반군 쪽에서 이렇게 총 쏘는 남자들이 전부 다 그 할리우드 영화배우 뺨치는 것이에요. 다 한몫하게 생긴 것입니다. 예, 왜 그쪽 혈통이 다 그 유대인, 그 동양 사람 혈통이다 보니까는 다 그런 것이요. 참 모르는 사람들이 이 서양 사람의 미를 따라가려고 추구를 하는 것이요. 그게 아닌데, 이게 좀 이야기가 격가지로 나갔고, 예, 그래서 이 12절. 그의 눈은 강가의 비둘기 눈처럼 저주를 씻게 알맞게 박혀있도다. 자, 비둘기 눈은 세상 이제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눈, 성도의 눈, 일반으로, 그 둘이 일치하는 것이다. 13절. 그의 뺨은 향나무밭 같으며 향기로운 꽃 같고 입술은 향기로운 몰약을 떨어뜨리는 백합꽃 같도다. 자, 여러 가지 식물적인 상징들이 그 얼굴을 묘사하는 데 쓰였습니다. 그 사람은 식물로 묘사되기도 하고, 식물로 묘사되는 건 시편에 많이 나오죠. 시편 1장에도 나오고, 거기 뒤에도 쭉 나옵니다. 뭐 상수리 나무, 백향목,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을 나무로 묘사한다거나, 장님이 눈을 떴을 때 예수님이 눈 띄워주니까는,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닙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했었죠. 자, 사람은 나무와 비슷합니다. 나이테가 먹으면서 나무가 이렇게, 주름이 져가듯이, 뭐라고 해야 되나, 비늘같이 쌓여가듯이, 사람도 늙으면은 살비듬 생기고, 나무랑 비슷하죠. 나무는 사람보다는 오래 사니까. 예, 근데 여기서 식물적인 상징들이 사용되었습니다. 얼굴 묘사하는데. 여러분이 사람이 원래 흙에서 나왔죠. 예, 그리고 식물도 흙에서 자라는 존재죠. 예, 둘 다 같은 뿌리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피조물 자체가 흙에서 나왔으니까는 서로 다 공유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 얼굴을 식물에다 비유하는 것은 그게 낯선 이미지가 아닙니다. 과일에다 비유할 수도 있고, 식물에다 비유할 수도 있고, 이 백합꽃이라는 것은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 둘 다 적용될 상징이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봤었고, 향기로운 몰약은 당연히 주님이 그 메시아로서의 고난을 말하는 것인데, 입술에서 몰약이 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주님 자체가 이 온몸이 몰약 천지인 것이요. 네. 이 상징을 실제로 표현하기 위해서 마리아 맞죠? 마리아가 몰약을 부었던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주님, 그러니까 100리트라 맞죠? 그 엄청난 몰약을 주님께 부었던 것이요. 그랬더니 주님은 온통 그 몰약 냄새가 진동하게 되신 것이에요. 주님 근처에만 가면은 몰약 냄새가 진동하는 것입니다. 몰약은 주님이 죽으심이니까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가는 사람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가는 사람은 그분이 죽음을 외면하고 그분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지 않고 그분께로 나아갈 도리가 없습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별로 안 한다 하면은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이죠. 다른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그렇고, 14절 그의 손은 녹보석이 박힌 금고리들 같으며 그의 배는 사파이어로 잎이. 자, 이제는 그 귀금속 상징으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자, 여러분이 최소한 몇 가지가 조합되어 있습니까? 정금, 맨 처음에는 금속으로 시작했다가 비둘기, 짐승의 상징, 그러니까 같은 동물이니까 이건 상관없는데 다시 광물, 동물을 오고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상징들을 동원해서 그분을 묘사할지라도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천지간의 모든 피조물들, 특별히 해나, 이 태양은 주님의 상징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또 다른 교회의 상징이다. 1차적으로 태양이 주님의 상징이고, 별들은 천사들이고, 또 새벽별은 주님이고, 자, 피조물을 들어서 주님을 설명합니다. 원래 그 피조물들이 주님을 주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주님 자체를 묘사하자면은 그냥 주님으로 묘사하자면은 너무나 어떤 형용할 수단이 없는 것이요. 그래서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주님을 어떤 사물에 비교하자면은 태양 정도로 말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태양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까? 그 이상이죠. 이 지구상에 태양빛이 없었을 때 빛이 먼저 나타나는데 그 빛이 주님이었으니까 사실 주님이라는 이 존재 자체는 태양에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은 굳이 비교하자면은 태양에 비교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굳이 비교하자면 이런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단지 이 정도란 얘기가 아니라 이 정도로 해야지 겨우 묘사가 될 정도로 대단한 그런 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절로 가서 그 양다리는 정금 받침대 위에 세운 대리석 기둥 같으며 용모는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수려하도다. 백향목은 성경에서 항상 좋은 나무입니다. 좋은 뜻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속성을 가진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인 사탄도 이 백향목에 비유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딘가 하면은 욥기 40장 17절에 그는 그의 꼬리를 백향목같이 움직이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의 꼬리, 그러니까는 저 하늘에 있는 붉은 용이 있죠. 그 꼬리가 백향목 같습니다. 백향목같이 움직이고 꼬리가 용수철같이 빳빳하다는 얘기입니다. 도마뱀 꼬리같이 이렇게 돌돌 말린 꼬리라기보다는 이렇게 위용 있게 쫙 펴진 그런 꼬리란 얘기예요. 이 꼬리로 한 방 치면은 별들이 날아가는 엄청난 그런 꼬리를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위험 있는 게 어디서 나온 것이냐? 그가 원래 천상의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주님도 백향목으로 이렇게 여기서 묘사가 되고 있죠. 자, 주님도 백향목 같고 사탄도 백향목의 속성의 그 신체에 주어져 있고 유사점이 있죠. 사탄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였었고, 즉 메시아였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메시아고 닮았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인 것이요. 안티크라이스트가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고 매우 닮았고 흉내내는 자이죠. 자, 이런 걸 연구하면은 우리가 마귀한테 덜 속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뿔 달린 마귀를 내려보내서 적그리스도라고 안 하는 것이요. 이제까지 나타난 적그리스도의 모형들을 보더라도 항상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좋았다가 잠깐 예수 그리스도 같이 보였다가 이내 마귀 속성이 튀어나오죠. 나폴레옹 처음에 얼마나 멋있는 남자였습니까? 예.
예수님처럼 보였죠. 그러다가 이게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으로 수백만을 죽이는 마귀가 됐죠. 히틀러 처음에 얼마나 좋은 아저씨였습니까? 예, 독일 사람들 길을 살려주고 경제도 살려주고 아주 좋은 아저씨였습니다. 그러다가 수백만 명을 전쟁의 화마 속으로 몰아넣는 마귀가 되어버렸습니다. 적그리스도도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등장했다가 마귀가 된 것이에요. 예, 흰 말을 타고 활을 가지고 등장하죠. 계시록 6장 1, 2절에 보면 자, 마귀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야지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속의 목적을 이루려면 예수님을 흉내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 만주의주가 되실 분으로서 권리가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흉내내야 사람들이 최소한 속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부처의 흉내를 내면 아무도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나는 마호메트다라고 해도 물론 모슬렘들은 좋아할지는 모르지만은 예, 다른 사람들한테는 감동을 못 주죠. 나는 크리슈나가 재림하시도다 하면서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그런데 한 가지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되는 것이에요. 예, 얼마나 이 사람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세뇌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무조건적으로 포용하시는 분, 좋은 분, 어디 뭐 걸리는 어떤 사람도 편견 없이 대우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모슬렘이든 불교든 기타 종교든 간에 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죠. 그래서 인도의 그 간디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좋아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좀 못마땅하다라는 얘기를 간디가 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자기 나름 판단 기준이 있는 것이요. 예수는 좋은 분, 예수 그리스도는 참 좋은 분이야. 근데 난 기독교는 마음에 안 들어라는 식이에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다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해야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이요. 수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를 행세해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16절, 이제 마지막 절. 그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참으로 그는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의 사랑하는 이러하고 나의 친구는 이러하도다. 자, 모든 묘사의 끝에 입이 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 자체가 아니라 그 입술이 얼마나 잘생겼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 사람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사람을 설명하는 것은 그의 외모가 아니라 그의 말인 것입니다. 사실은 그의 생각이 구체화되어서 나오는 것이 말이겠지만은, 그래서 한 사람의 본질은 그의 속 생각, 마음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형용해서 끄집어내서 볼 수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마음을 말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어떤 정체성을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이다.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을 대변한다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렇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얼마나 권위를 많이 두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이름들 위에, 성호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렇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왜 주님의 이름이 말씀이겠습니까?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묘사하려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그 모든 것 앞에 두시는 것입니다. 네. 말이라는 것은, 곡해할 수는 있죠. 예, 왜곡하고, 이게,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변질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변질시키는 자들이 있는 것인데, 그러나, 또 변질시키는 자들이 있으면은, 그 변질시키는 것을 뒤집어 엎고 다시 바로잡을 수도 있는 것이요. 예,
말은 이런 것입니다. 말 자체는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말 자체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는 것이. 그래서 지금 몇 분인가?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이것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얼마나 힘이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저주하는 능력은 좀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고 불멸하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묘사할 수 없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나타나신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우리한테 보여주셨다라고 우리가 아는데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엔 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보완하는 것이요. 일단 사람은 눈으로 봐야지만 뭐 안심하고 믿으니까 육신을 가지고 나타나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단지 그 의미만이 아니라 물론 사람이 육신을 입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의미가 더 크지만은 일단은 사람한테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건 아마 없어서 못 믿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안 보여주시니까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변명의 여지를 빼앗아 가신 것이죠. 이제는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으니까 하나님은 왜 보이지 않으면서 우리 보고 믿으라고 강요하는가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는 것 이상으로 듣는 것이 먼저고 더 중요하고 이게 결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입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그분의 입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바로 이 성경을 우리가 보고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계속 교제하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요. 찬송가를 아무리 부른다 할지라도 좋으신 주님, 좋으신 예수님 찬송가를 부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말씀을 보면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진리들을 보면 진리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이해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의 사랑하는 이는 이러하도다. 예루살렘의 딸들은 역시 유대인들이죠. 특별히 환란 때 구원받는 그 유대인들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친밀한 교제 있잖아요. 친밀한 교제. 자기 죄성, 자기 죄인된 위치, 그걸 절실하게 깨닫는 사람이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수로페니케아 여인이 자기 딸이 마귀 들리고 또 자기는 천한 이방인이고 개와 같은 처지고 한데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구하니까 사랑을 갈구하니까 주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보다는 조금 더 낮은 자세죠. 물론 그 환란 시대 대환란 때 끝에 가면은 유대인들도 정말로 낮아져서 회개하겠지만은 이방인들은 더 그 절실함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첫 번째가 신부된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친밀한 교제를 안 나눌 수 있지만은 이 전체적인 이 몸된 교회 자체는 주님과 가장 가까운 교제에 놓여 있고 그 다음으로 환란 때 구원받는 이방인들이 절실하고 그 다음으로 예루살렘의 딸들인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교제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주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죠. 그래서 우리한테 감사한 사실로 알아야 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